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 시대하고요, 우리 시대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를 BC 약 한 700년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 전도 되고 그 후도 될 수 있지만 한 중간, 히스기야의 중간 정도 잡아가지고 한 700년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시대하고 270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와 우리 시대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전쟁과 재난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전쟁과 재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두 번째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까지 도달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없나요? 2700년 지났는데? 아니죠.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전쟁과 재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 전쟁과 재난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안 없어지는 겁니다. 1차로 이 아수르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엄청난 군사를 보니까 막 질려버린 거예요. 와, 저거 싸워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복을 해버리고, 이 군사력을 보니까 그냥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 다 해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물러갔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면, 2차로 또 침략을 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침략을 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한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로 이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그랬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이번에는요, 신앙으로 딱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고 그 신앙으로 딱 반응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엄청난 큰 나라인데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에게 오빠가 두 분 계셨어요. 이 두 분이 다 폐암에 걸린 겁니다. 폐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암은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고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불치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분 오빠는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그 집안에, 그 가정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다른 오빠는 예수님을 전했더니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까지 다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빠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 가정의 그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이 오빠는요, 결국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했던 이 오빠는 그 암이 거의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반응하니까 이겨나갔거든요. 자, 히스기야가 위기가, 전쟁이라는 재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딱 결심을 했을 때 그 전쟁이 뭐 그냥 금방 끝나버렸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금방 끝난 거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요, 적군들이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금방 끝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재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물론 때로는 금방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협박이 뭐였고 유혹이 뭐였는가,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도 히스기야로부터 교훈을 받아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아수르 군대는 군사적인 측면, 이 전쟁할 때 군사적인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다 군대는 우리 아수르 군에 비해서 너무너무 형편없는 군대다. 군사적으로 너희들은 너무 열세다. 너희들은 비교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잃게 만든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굉장한 요새거든요. 근데 여기 기온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데, 이 기온샘에 이 아수르 군대가 여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 성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히스기야, 나오라고 그래! 3명의 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히스기야, 나오라고 그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히스기야의 그 부하들, 장군들 3사람이 나간 겁니다. 여기 기온샘,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온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도 3명이 나갔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수르 군대의 장군인데 이 아수르 왕의 비서실장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실권이 굉장히 센 거죠.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은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랍사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유다 말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왕에 대해서는 우리 아수르의 대왕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이 유다의 왕에 대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왕자도 안 붙여요. 이 너희 히스기야 왕 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조롱하고 경멸하는 거죠. 그죠?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요.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기가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자, 이 랍사게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너희들이 우리 아수르를 반역해서 그런데 너희가 뭐 믿고 그렇게 했니? 뭐 너희가 군사력이 있어? 너희 지금 군대도 뭐 제대로 없지 않느냐? 너희가 도대체 뭐 의뢰하고 뭐를 의지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지금 입으로만 싸우고 있다. 조롱하는 거죠. 그죠? 네. 너희 지금 우리하고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 너희 무기도 없지 않냐? 군사들도 없지 않냐? 갇혀 있지 않냐? 너희들 입으로 싸우는 거 아니냐? 조롱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조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23절 보십시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유다 군대의 가장 약한 부분,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 유다 군대는 기병 부대가 없는 거예요. 말 타면서 싸우는 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기병 부대가 많은데 너희는 기병 있냐? 우리가 2,000마리 말 줄 테니까 한번 타봐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비웃는 거죠, 우리 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너희들 군사력은 형편없다. 우리 이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용기를 꺾고 그 다음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전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이거 실제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맞는 얘기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유다가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까지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질 못했겠죠. 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력보다는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군사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딱 결심을 하면은요, 우리의 대적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뭐 합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너는 안 돼. 너는 힘이 없잖아. 너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되잖아.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 항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전술입니까? 사탄의 전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게 이익이 되면 여기 붙었다가, 요게 이익이 되면 저기 붙었다가, 그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요. 그러나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익에 따라서 막 친구였다가 내일은 갑자기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 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은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들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해가지고 벌벌 떠는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질 거야.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는 왜 떨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야 너는 약해가지고 안 돼. 너 강해가지고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부터 출애굽 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언제 승리했느냐? 자기들이 약하다는 거 깨닫고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한 거예요. 군사들이 많다고 군대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 잠깐 비키세요. 우리가 싸울 겁니다. 그러면은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언제 승리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 이 군사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우리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그 세력을 보고 항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군사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군대를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용사란 말이죠. 전능하신 용사. 우리는 이분을 바라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수르는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은 완전히 고립돼서 도와줄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절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요,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은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의 세력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애굽의 군대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너 애굽 의뢰했지?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에 동맹 맺어가지고 뭐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면 애굽이 도와준다고 그랬지? 동맹 깨져버렸어.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돼서 너희를 도와줄 나라 하나도 없어. 애굽이 도와야 되는데 애굽 우리가 박살내버려서 너희들 누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절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애굽이 그래도 도와준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좀 겁을 내가지고 물러갈 수 있잖아, 그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손에 찔려 들어간다. 너희가 상한다는 거예요. 너희 망하게 돼 있어. 그거 의지했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정말 깜깜하죠. 그죠? 절망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대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돕던 사람도 그 사람을 멀리해요. 떠나요. 그렇죠, 그죠?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합니까? 괜히 그 사람 도왔다가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왜 그런 일 당해?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사람은요 잘 돕다가도 떠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까? 우리 잘 도와주다가 우리가 위기 만나고 어려운 일 딱 만나면 에이, 너 떠날 거야. 잘 있어. 이러는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낳았어요. 아직 어려요. 어머니 품에서 젖 먹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어머니가 버리겠어요? 물론 버리는 어머니도 있죠. 그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아이 키울 수 없으니까 그냥 고아원에 맡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봐. 이런 분입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깜깜한 밤에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안 베풀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야, 내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은 풍랑도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나갈 때에 전쟁도 이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아수르가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유다를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죠.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죠. 이제 마지막에 뭐합니까? 신앙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너희를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뭔가 근거가 있었겠죠. 그죠? 근거가 없이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정도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요, 유다의 선지자들이 야, 유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실 거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근거가 되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유다를 점령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때냐 하면은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 히스기야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 아수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지.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22절에 보면은 그 근거를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했던 게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냐? 이런 문제인 거죠. 백성들이 산당에서 또는 제단을 쌓아가지고 전국에서 막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거 다 없애버리고 어디서만 예배드리라고 그런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라. 딱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전국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성전에서만 딱 섬기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섬기잖아요. 이 개혁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그죠? 네. 이런 한 세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쳐들어오라고, 이 점령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개혁한 거는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개혁한 거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뭡니까? 이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했던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거죠. 그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이 뭔지를, 바른 신앙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 히스기야가 이거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안 속았어요.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우리의 대적 사탄,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대가지고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술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게 맞다, 안 맞다,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꺼져.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너 그거 문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어요. 막, 이걸 보고 막 금으로 변해라 그랬는데 진짜 막 금으로 변해요. 그런 기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더라도.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사탄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해봤는데 안 되잖아. 너는 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줘가지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아니야, 그분이면 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쓰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2차로 오고 3차로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때 진정으로 해결이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의 정답이 뭡니까? 해야 될 정답.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 옳은 답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최상의 해결책이 뭐냐?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